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지난주에 병원을 갔습니다. 원래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안 가면 집에서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따라갔다 왔는데요. 전남대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7월 6일인가 어찌됐든 그렇게 예약이 잡혀가지고 아직 검사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인데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땅의 것을 죽이라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말씀을 변경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 그걸 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 혹은 아담의 성품,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난 자연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음란과 부정을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부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적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성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성을 부도덕하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녀의 문제뿐 아니라 동성끼리 혹은 짐승과도 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란의 죄는 덫과 같아서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음란은 영혼을 더럽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며 가정과 그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이 넘어서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거 된 이야기입니다만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란과 부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죠. 우리가 음란과 부정을 죽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음란과 부정을 우리가 죽일 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오고 바로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욕은 일반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에피두미안 카켄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을 노예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욕심으로 끝이 없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 자신을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탐심이라는 말의 헬라어 플레오렉시아라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이죠. 플레오라는 말, 영어의 more라는 말이죠. 뭘 더한다는 뜻이고, 에케이는 영어의 have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끝없는 욕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시쿨리지라는 사람은 재물은 사용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숭배하기 위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가장 낮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과 물질을 놓고 보세요. 건강이 더 큰 가치이죠. 인격과 돈을 놓고 보세요. 인격이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돈과 명예를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는 명예가 훨씬 아름다운 것이죠. 돈과 지식을 놓고 보세요. 지식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지식을 놓고 볼 때 지식이 항상 먼저가 되는 거죠. 돈과 믿음을 놓고 보세요. 돈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은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는 하위 욕구이고 참된 삶을 향한 욕구는 상위 욕구다 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 가운데 돈이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은 것은 2배나 슬픈 일이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갖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너무 가져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돈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간의 비극이 많은 돈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은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더 많은 그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할 뿐이지 아버지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런 땅에 있는 모든 욕망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 죽이라는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이라는 말씀은 여기라는 말이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부정 과거형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보면은 속의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관계 속에서 행위의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옷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옛적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고, 천민은 천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그 행위로 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 그 죄의 행위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분입니다. 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앵거라고 하죠.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뜨거운 풀무불이 타오르는 것 같이 화가 끌어올라서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리 쉬버라는 영국의 배우이며 시인은 자기 분노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고삐도 없이 야생마를 타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삐가 없는 야생마를 여러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는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악이죠. 악이. 이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에 대한 악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서 상대에게 악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악의를 순간적으로 욱하여 나타내는 악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화가 나서 욱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예약을 해놨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촌사람이라 병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예약을 해놓고 불과 이틀인가를 남겨놓고 내일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큰 맘 먹고 전남 병원을 다녀왔는데 예약이 그렇게 밀려 있는 줄 몰랐어요. 어찌됐든 뭐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화를 참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갔다 왔더니 잘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악의를 버리는 것, 욱하는 이 성질을 버리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 회방이라고 하네요. 회방은 헬라어 블라스페미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신성 모독이나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이죠.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 중상모략이라는 회방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많은 인간관계가 불화를 벗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 또 있네요. 부끄러운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음담패설이고 또 하나는 추잡한 욕짓거리입니다. 음담패설이나 추잡한 욕짓거리는 부끄러운 말이죠. 저는 아직도 어쩌다가 이 욕짓거리를 내버릴 뱉을 때가 있는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성경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무엇인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마포 옷을 입혔어요.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옷을 받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옷을,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입힌 옷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천으로 그 몸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 누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옷은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거죠. 더 이상 그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닌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옷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적인 옷,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벗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마치 옷을 벗듯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깨끗한 옷, 다시 말해서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옷이라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다시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이 부정과거 분사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는데,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도,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속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실패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야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던 나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젊어서 큰 꿈을 가지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중년이 돼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지 못한 나는 주여 나의 가족과 친지들만 개심시켜도 만족하리이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을 가졌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쉽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를 기도를 했더라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그는 자기 가족들도 변화시켰을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아니,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내게서 또한 계속해서 옷을 벗듯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